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예, 지금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오시면 더 좋다고요? 예.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아무 관계없어요. 예. 지난주 메시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라기서 지난주 이어서 3장 7절부터 우리 12절 교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두 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려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에게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아니, 불신앙, 불평, 원망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바른 복음의 이해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 불안하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 기분이 나쁘다? 아니, 예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 드리는 시간,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 이런 것들이 막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체면 때문에 하는 것,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이것부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건 맞죠?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분명히 환난 왔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려운 일, 시련 당할 만한 일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순간 오늘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 하면 축복 맞나요? 예?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네가 오늘 11조 안 했으니까 너는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걸 앞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언약 밖에서 내가 너희에게 규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까지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상관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 해피한 시간이 어디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내가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는,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조 오늘 떼먹지 말고 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의 길, 통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길, 축복의 통로를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수없는 선자들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 악한 길에서, 악행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듣고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뭐 했다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뭔지 아니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길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내시는데도 은혜의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를 내놨는데도 축복의 길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귀는 있고 눈은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가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오늘은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한 사업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에 내가 몇 번 갔어요. 목사님들을 뭐 케어해 준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한기총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명이 이 수요일마다 가요. 그래 가서 이제 뭐 하고 나서 이제 뭐 케어 받고 나서 뭐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 집사가 센터장인데 아무도 뭐 도와주려고 안 해요. 그냥 그 권사 집사가 해주는 것만 받기만 하지. 그래 저는 딱 3번째 가고는 저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계신데 그랬어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냐? 뭐 때문에 이 센터 해야 되냐? 뭐 때문에 물건 팔을 거냐? 그랬더니 11조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11조 1,000만 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 딱 믿고 지금까지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대. 그러니까 11조는 평생 안 떼먹을 거래. 그래서 자기의 축복의 통로는 11조라네. 속이 안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들 회사 스로건이 사운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영혼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니? 그랬더니 영혼을 뭘로 어떻게 사랑하니? 기도로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니? 목사님들 12명 앉아 계신 데서 제가 그 권사 집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그들에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복음 대신 예수,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명하는 순간에 이분들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첫 예배 월요일 날 드렸더니 3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쭉 설명했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분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매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매주는 못한다. 한 달에 한 번 해주마 그랬어요. 시간 없다 월요일 날. 그랬더니 그럼 한 달에 2번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 내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두 사람이 리더고 팀장이에요. 거기 센터장이에요. 내가 당신들한테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내가 안 올 테니까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락방이 열려서 월요일 날 모였다가 목요일 날 다락방, 첫 다락방에 있는데 이분들이 고백했어요.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복음만을 자기들이 모르고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 날 밤에 그 두 사람만 내가 10번만 해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새롭게 이제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언약 안에 들어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지금 안 듣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7절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메시지 하는데 은혜의 길을 내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놓여 있는데 이걸 지금 보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작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하였다고요?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럼 11조 안 한 것 때문에 저줍니까? 언약 속으로 안 들어온 게 저줍니까? 그럼 언약 속에 들어왔다면 11조는 당연히 해야 할 축복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 11조 하지 말고 오늘 복음적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 가운데 것만 빡 빼놓고 언약 안에 돌아오라는 것만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헌금을 그냥 억지로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들 앞에 지금 두 갈래 길로 놓여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 놓여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의 통로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10절이란 말이에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시작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 안에 돌아와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 예물이 복이 있는 예물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언약 없이 11조만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내가 11조를 하면 복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또 축복의 길을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메뚜기까지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드리고 간다면, 언약 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연히 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물과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뭐하냐? 13절에 보니까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뭐하고?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절하고 있어요. 15절 봐요. 지금 우리는 시작 교만한 자가,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실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앞에 두 갈래 길이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앞에 지금 길을 내놓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보이는데 16절이 보여야 돼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시작.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언약 안에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보면 놀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계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신데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출애굽기 19장 5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시작. 내 언약을 뭐하면? 이거라니까 이걸.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을 놓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6월절 언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마귀 자녀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렇게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회복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11조가 힘듭니까? 11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11조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라는 단어를 지금 썼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창고에 쌓는 믿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 11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전쟁 포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들인 가병 318명을 데리고 9개 부족들과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건져내옵니다. 이제 조카 롯이 이제 건져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군인이 월남 파병 갔다가 이 부산항으로 도착했다 하면 사단장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무총리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나가서 막 환영해 주잖아요. 잘 싸우고 돌아왔다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이기고 지금 돌아와요. 그런데 두 왕이 마중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시작.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막 지금 모든 왕들을 다 쳐부수고 지금 돌아왔을 때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대단하겠어요. 이렇게 그를 영접하러 또 왕이 나왔어요. 누가 이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소돔 왕만 나온 게 아니에요. 18절 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럼 그 다음 절에 당연히 아브라함아
잘 싸워 이겼노라. 진짜 축하한다. 승리의 축하를 같이 나눠줘야 정상인데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초치는 말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좀 당당히 싸워갖고 막 이기고 오는데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말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쪽팔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싸워서 당당히 지금 이기고 오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칼에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래요? 야, 천지의 주제시여 하는 순간에 그냥 한 방 먹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구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게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싸워 이기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1분 1초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나라 왕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여 하는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깨져요. 그게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그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 속성이 단 하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찬송,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찬송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만 그냥 찬송한다. 찬송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단어에는 따라붙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게 따라붙어요.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너희 대적을 시작.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제일 처음에 드린 거예요. 그럼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누구예요? 히브리 기자만 멜기세덱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지금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지금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여 하는 순간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히브리서 7장 봐요. 7장 1절로 3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요?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분명히 말씀해요. 2절 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누구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래요.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의 왕이 누가 있어요? 예수 말고는. 그런데 먼저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래.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래. 또 곧 누구래요?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킨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의 답을 얘기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사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드린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나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를 믿었다면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율법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어렵고 힘들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적으로 여러분 11조는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11조의 개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만 11조가 있었지 신약에 11조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가 책을 쓴 책도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안 믿는 거고 히브리서만 보고 창세기만 봐도 멜기세덱만 봐도 아 진짜 이분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구나. 이런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11조를 드린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벌써 답이 되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의와 신과 믿음은 이들이 버렸어요. 인과 의와 인과 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드린 것도 행해야 되고 너희들이 버린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부분 오늘 11조 이해됐지요? 여러분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산술적인 계산의 1이라는 숫자는 첫째 1000열매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1000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1000열매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에 1000열매가 됐다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를 믿으면? 그럼 1이라는 숫자는 가장 중요한 첫 소산일 수도 있고 1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전부라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은 1은 첫 번째다는 것은 알지만은 1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산술적 계산은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전부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뒤에 것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앞에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내가 1000만 원 수입해가지고 100만 원 11조 했다면 900만 원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본 복음 정신으로 지금부터 예배드리시고 복음 정신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정신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복음 정신으로 헌금하시고 복음 정신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언약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관이 분명하기를 바라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나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것이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했을 뿐이다?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아껴서 내가 모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관이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 분명히 봐요. 욥기 1장 19절로 21절에 욥이 정확한 걸 가지고 있어요. 난 그래서 욥을 볼 때 어마어마한 동방의 갑부였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소유관이 다윗같이 분명했어요. 욥기 1장 19절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나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소유관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관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은 뭐가 틀렸냐? 신관이 희미하기 때문에 소유관이 희미하고 물질관이 희미한 거예요. 소유관이 분명하다 이 말은 신관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은혜 되지 않아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만 해도 감격이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감동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감사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가 방향만 맞춰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저는 분명한 신관만 분명하면 물질관, 소유관도 당연히 따라오고 내세관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구나. 그런데 소유관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은 신관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신관이 희미하니까 결국은 내세관도 희미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난주 한기총 목사님들 모인 데서 총무들 모인 전도학교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메시지 하는 중에 나는 요즘 진짜 심각하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목사들이 제일 심각하다. 어느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박수 보냈다. 안 믿는다. 꼭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돈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목사 되면 안 되지. 목사님들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몇몇 아멘 합디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썩은 고기를 향하여 쫓아가는 하이에나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뭘 향하여 하루 눈 뜨고 뭘 향하여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숨쉬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오늘 주일날 11시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분명히 소유관이 분명하다 이 말은 신관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신관이 분명하다 이 말은 내세관까지도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욥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썩을 가죽에서 지금 이렇게 몸은 썩어 있지만 그 가죽 밖에 내세가 있는 걸 지금 보니까 지금 환경은 막
몸에 악종이 생기고 몸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지금 몸에 구더기를 득득 긁어내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고백하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몸은 썩어 있지만 내 몸 밖에서 내가 그분을 뵐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욥의 분명한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뭐래도 바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이사야서 26장 3절처럼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주께 심지를 견고히 내려서 평강하고 평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 되시는 예수께 심지를 깊이 내려 철을 따라 열매가 맺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잎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청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네가 진짜 예수를 주로 받고 믿었다면 그 안에 생활하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베소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건 맞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한다면 눈 뜨는 순간부터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호흡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24시 고백해 보세요. 생각이 리포메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노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날마다 영혼 속에서 혁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 고백만 하는데, 눈 뜨는 순간에 돈 해보세요. 계속 돈 하다가 하루 종일 돈에 짓눌려서 죽지요. 눈 뜨는 순간에 사랑 해보세요. 그 사랑에 짓눌려 사랑 오지도 않고 사랑에 짓눌려 버림받게 되지.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분만,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하루의 시작 24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언제까지 고백하면 되냐? 오직이 체험될 때까지, 완전한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백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라고 하는 결단이 돼요. 변화산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은 것처럼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오직 예수만이 각인되어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이때부터 증거가 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증거가 와요. 야, 하나님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민하세요? 여러분 사정 영편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는데 미래 뭐가 걱정하세요? 내일 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린 나, 하나님 계획과 맞물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세상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계획 딱 붙잡은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더 악하게 덤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 싸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줄 믿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가슴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발에는 복음에 예비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나가보세요. 힘들수록 진짜 무시로 기도하고 갈등 올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만 높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 것을 내 것으로 알았던 여러분의 잘못된 소유관이 정리가 되면서 신관이 바로 정립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내세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다윗처럼 욥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그럼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잘된 것 때문에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분 꼭 3번 이상만 행복한 시간을 한번 누려보세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이지.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행복이지. 기도하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행복이지. 임마누엘이 행복이지 다른 것이 무슨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건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머리만 해도 여자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새 옷만 입어도 며칠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체험되고 누려질 때까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하루하루 3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사모노를 한대요. 그런데 누림이 없는 사모노는 하지 마세요. 행복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사모노를 하면 눌립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 말씀에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24시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에 집중하는데 25시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에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전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관을 가지고 여러분 생에 가문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인도자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네 주님 나의 인도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통치자 말씀으로 날 다스리네 주님 나의 통치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며 심판날의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분명한 신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세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소유관을, 분명한 물질의 소유관을 바르게 하시고 바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한 자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